제12장 왕국에 들어가는 열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 12절.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당신의 대답이 혹시 인간이 만들어낸 그토록 많은 종교들이 가르쳐온 것과 똑같은 대답인가? 나는 이 책의 첫 장 시작 부분에서 당신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었다. 이 책을 읽고서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아니면 이 책을 읽고도 여전히 당신이 의존해 왔던 것에 의존하고 있는가? 당신은 특정한 종교적 과업을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나 아니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규칙들을 따르면서 살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율법을 제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동물들을 죽여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이 희생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을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희생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죄값을 치르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잘못 행했는가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지는 않는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세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로마서 3장 20에서 24절.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구원을 제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이나 워치타워의 규칙으로 당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을 만큼 충분한 행위들을 해왔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모든 행위들이 다 선한 행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당신의 선한 행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섞어서 이 둘 모두에 의존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로마서 11장 6절. 만약 구원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들로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행위들이 당신이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으면서도 당신을 구원하러 온 구조대원의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바라신다. 다른 방식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13장 37에서 39절, 로마서 3장 20에서 28절, 4장 16절, 5장 20, 21절, 갈라디아서 3장 1에서 1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도서 3장 5에서 7절의 구절들도 당신이 주의 깊게 공부해 보길 당부하는 바이다. 두 번째 기회. 어떤 사람들은 부활 이후에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큰 백보좌 앞에서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요한계시록 20장을 참조하여 말한 것이다. 이 성경 구절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문맥에서 벗어나 이 구절들만을 따로 떼어 보면 안 된다. 이 구절들은 다음과 같이 최고조에 이른다.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3에서 15절. 어느 누구도 생명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선한 행위들을 하고서 이 심판에 설 수는 없다. 오직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심판이다. 다른 기회는 없다.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죽음 이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책에는 당신의 이름이 있지 않을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 12절. 선물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받기로 결심해야만 하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로 지금 당장 결심할 수도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죄 없는 삶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도록 역사하신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의 일부에라도 반대하여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게 하는 교리들을 따르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이다. 우리는 워치타워의 책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를 정립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류를 일으켜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신은 당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 정립된 교리를 신뢰하던지 아니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성경에 제시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만 한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만약 당신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유일하게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받아들이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당신을 그분의 가족에 속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당신이 워치타워의 교리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는 것은 아주 쉽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거듭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신 분은 누구신가? 믿음의 방향을 바꾸어라. 당신의 행위들이 당신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멈추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였다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함으로써 당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기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를 그분께로 가져가신 것과 그분의 의로 저를 옷 입혀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에 당신이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기억하는 모든 죄들의 하나하나로부터 당신을 구원하신다는 것과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죄들로부터도 당신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믿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들을 말끔히 씻어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기로 결심하지 못했다면 이 책의 첫 장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내용들이 이해될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기 바란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바이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